우리가 당신을 사모하며 갈망합니다. 이 시간 이곳을 큰 감동으로 감사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으로 임하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에게 지극히 즐겁고 행복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눌린 것들 다 거두어 주시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여 싸매 주시옵소서. 우리 몸에 병든 것들을 지금 주 예수 이름 권세로 치유하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당신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올려드리는 찬양을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대로 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아멘. 성령 강림절 맞이해가지고 지난 한 주 동안 성령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 하루하루 이렇게 살펴보았어요. 참석한 분들은 참 은혜로운 시간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날마다 제 마음에 좀 애달픈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직장 일에 그렇게 매여서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 생각하니까 참 애달팠어요. 우리 장로님 진짜 사표 내고 싶었죠. 굉장히 애달팠고, 우리 임집사님 아내목까지 일하느라고 진짜 애달팠죠. 우리 정석희 집사님 같은 분 막 날마다 뛰어오고 싶었겠어요. 그죠? 우리 조혜원 집사님 아이들 야간 늦게까지 돌보느라고 저한테 맨날 문자 보내요. 목사님 오늘 또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그분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애달픈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어떻게 해야 이분들에게 5일분을 한 번에 다 이렇게 채워줄 수 있을까 하고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성령님은 나의 창조자이십니다. 성령님이 누구시다고요? 참석 안 한 분들은 크게 성령님이 누구시다고요? 네, 그 나를 지으시니가 일평생 나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보혜사로 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내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성령님이 누구시다고요? 네, 성령님 마치 아기를 키우는 어머니와 같이 내 마음속에서 내 숨소리, 내 생각 잘 느끼시면서 나를 돌보시는 보혜사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내 평생의 동반자이십니다. 성령님이 누구시다고요? 네, 내 평생 다하는 날까지 우리를 점점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이끌고 들어가시는 동반자이십니다. 끝으로 성령님은 나의 중보자이십니다. 성령님 누구시다고요? 네, 기도조차 할 줄 모르는 우리에게 오셔서 대신 기도를 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마침내 성령님의 파트너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기도로 돌보게 하시는 그런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이를 종합해서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나의 보혜사이십니다. 성령님이 누구시다고요? 네, 성령님 옆에 사람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지극히 아름답고 친근하게 소개하는 두 이름이 있는데, 하나는 임마누엘, 그리고 하나는 보혜사입니다.
임마누엘, 이는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이요, 보혜사는 나를 돌보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친근하고 얼마나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십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참 하나님을 너무 어렵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의 특징은 내가 어렵다 생각하면은 마음을 닫아요. 옆 사람이 어렵다 생각하면 어때요? 마음을 닫아요. 공부가 어렵다 생각하면 어때요? 마음을 닫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신학교에서 막 뭐 신론, 또 뭐 기독론, 뭐 성령론 해가지고 이 논에 관한 것을 너무 많이 배우다 보니까 다 어려워지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어려운 분이 아니셔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하셨어요. 아버지시다.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예. 시작. 예, 더 다정하게 아버지 하고 다시 한번 해보죠. 시작. 그 하나님이 그러죠. 왜 돌쇠야? 이렇게 다정하게, 다정하신 분이시죠.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고 이제 물어보면 보혜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보혜사가 뭐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뭐가 나오냐? 유시간치 하는 게 나와요. 유시간치 하는 게 모든 것을 어렵게 만들고, 유시간치 하고 어려워지면 마음을 닫는다. 그러니까 성경 선생은 이게 원칙입니다. 유시간치 하면은 어려워지고, 어려워지면은 마음을 닫는다. 근데 성경 공부하면서 성령님이 누구시죠? 이게 보혜사인데, 이게 보혜사가 뭐라죠? 이때 딱 유시간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헬라로는 바라클레토스예요. 바라클레토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바라클레토스. 아유, 어려운데요. 그럼 뭐 다른 말은 없어요? 영어로는 카운셀러, 또 멘토 이렇게 하니까 뭐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이제 집에 가가지고 남편한테 오늘 우리 성경 공부했는데 좀 어렵더라. 뭐 했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했는데 그 성령님이 뭐 누군데? 그러니까 보혜사라고 하는데 보혜사가 뭔데? 그러니까는 거기서 딱 막혀요. 왜냐면 이름을 잊어버렸거든. 근데 더 막히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런데 성령님을 받으려면 방언을 해야 한다. 여기서 그냥 완전히 문 닫아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깊이 다정하게 찾아오는 그분으로 정립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돌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정말 다정하고 부드럽게 내 곁에서 내가 무엇을 물어보든 모든 것을 다 도와주시는 돌봄이다. 성령님은 누구시다? 돌봄이다. 더 간단하게 성령님은 누구시다? 돌봄이다. 누구의 돌봄이? 나의 돌봄이다. 언제까지? 내 평생. 나의 돌봄이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다 돌봄이가 필요해요. 어린아이들, 갓난아이에게도 돌봄이가 필요하고, 노인들에게도 돌봄이가 필요하고, 약하고 병든 사람에게도 돌봄이가 필요하고, 건강한 운동선수에도 다 돌봄이가, 그 코치나 감독이 다 돌봄이거든요. 필요하지. 돈 많은 사람은 돈 관리할 돌봄이가 필요하지. 돈 없는 사람은 꿔줘야 할 돌봄이가 필요하지. 대통령의 비서실에 돌봄이가 가득 차 있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돌봄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곁에서 항상 가까이 계시며 친근하게 돌봐주시는 돌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에 이렇게 참석했는데 찬양을 할 때 그분이 내 찬양을 도와주시면 막 찬양의 감동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막 기도할 때 그분이 내 기도를 도와주시면 막 깊은 기도의 속으로 막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내 예배에 같이 나를 도와주시면 막 감동이 가득 찬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요, 내가 애기 키울 때 나를 돌봐주는 그분이 유아 돌보미가 되시는 거예요. 내가 가정 살림할 때 성령님은 나에게 가사 도우미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즐겁게 하는 거예요. 아이가 막 천사같이 보이고. 진짜 직장일 힘드는데 성령님 나의 직장의 돌보미가 되셔서 나와 같이 일을 하면 즐겁다 안 즐겁다? 내가 즐겁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나에게 누구시다? 돌봄이다. 평생의 돌봄이다. 옆에 사람에게 성령님은 당신의 돌봄입니다. 성령님은 어려운 분이 아닙니다. 당신 곁에 계시는 돌봄입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말씀을 보면은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는데,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또 다른 보혜사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보혜사인 거예요. 내 대신 나를 좀, 내 대신 내 자식들을 좀 돌봐주라고. 여러분들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를 돌보라고 보내신 돌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모든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님 너무 친근한 거예요. 우리가 언제든지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돌봄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와 같이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또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한번 살펴보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로 오셨기 때문에 또 다른 내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또 다른 여러분들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누구시다고요?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또 다른 내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성령님의 거처가 어디라겠습니까? 우리 속이 어디죠? 우리 마음이죠. 성령님이 그 마음의 주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내 마음의 주인이신데 내 마음을 통해서 같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자신의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그 시간부터 또 다른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바뀔까?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같이 한번 빨리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누구를 닮아간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도 보면은 영광스러운 얼굴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 비추시니까 나도 모르게 그분을 닮아, 마음에 있는 사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대신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계속해서 조각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내가 누구를 닮아간다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을 생각해보면 진짜 내가 싫어요. 정말 징그러워요. 내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이제 막 힘들어 죽겠는데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보혜사로 오신 후부터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다른 내가 되어가는데 누구를 닮은? 예수님을 닮은. 그래서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없는 분들은 미안하지만 변하지를 않아요. 그 얼굴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얼굴에선 정말 율법적이고 정말 항상 굳어져 있고 약간 고약하고 말하면 비판적이고 이런, 왜냐면은 그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누가 안 계신다고? 보혜사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그분을 닮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셨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오셨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내 마음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 내 안에 보혜사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과 나는 분리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령님과 여러분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그분 아버지의 그 자비와 긍휼,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영광 계속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 안에 계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고 모세나 다윗도 자기 안에 계신 분으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고 예수의 사람들도 자기 안에 오신 보혜사 성령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다른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해도 어때요? 놀랍다. 스스로 생각해도 놀라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하지?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지금 미애 집사님은 지금 뭐가 가슴에 막 가득해서 막 꿈틀꿈틀거려. 그래서 성령님과 친근합시다. 성령님을 신뢰합시다. 성령님으로 삽시다. 옆 사람에게 성령님과 친근합시다. 성령님을 신뢰합시다. 성령님으로 삽시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오신 그분은 우리에게 아주 평안한 삶을 선물하십니다. 무슨 삶을 선물하신다고요? 평안한 삶. 무슨 삶? 우리가 살다가 언제 불안해지는가? 뭔가 막히고 길이 보이지 않고 막 장래가 어찌 될지 알 수 없고 막 흔들릴 때 정말 불안하고 답답하고 두려워져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생살이가 불안의 역에서 불안의 역으로, 불안의 역에서 불안의 역,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세상 일이 내 능력의 한계 안에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 건데 거의 대부분의 일이 내 능력 밖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불안해요. 그러니까는 날마다 하는 말이 뭐냐면 어찌 될꼬, 어찌 될꼬, 내 남편 오늘 돈 벌러 갔는데 어찌 될꼬, 내 아내가 지금 아기 낳으러 갔는데 어찌 될꼬, 내 자식이 또 어찌 될꼬. 이것이 우리 삶의 한마디인 것 같아요. 근데 성령님 내 안에 보혜사로 오시면 그때부터 불안하고 답답한 것이 사라져 버립니다. 왜?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의 돌보미가 누구 곁에 있다?
예. 그래서 그분이 내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잊어버린 것은 또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뭔가 막히고 길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해 하면은 저기 있잖아, 저리 가면 돼. 이끌어 주시고, 그래도 못하면 열어주시고. 예. 그러다 늙을수록 또 머리가 이게 안 돌아가요. 가르쳐 또 잊어버려요. 그러면 또 생각나게 하시고. 저는 맨날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분이 적당한 때 또 생각나게 하셔요. 예. 그래가지고 그분이 우리가 불안하고 답답한 것들을 완전히 이렇게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이들이 막 젖달라고 버칠 때 엄마가 딱 끌어안고 먹여주면 어때요? 뚝이야. 아주 평안하게 잠자는 것하고 똑같이요. 그러니까 전능자가 돌보미로 여러분들 안에 같이 계십니다. 다 같이 전능자가 돌보미로 내 안에 같이 계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막히면은 잘 될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안 되면은 더 잘 될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같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요, 진짜 거센 파도가 끊임없는 거예요. 세상을 떠날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혜사와 같이 사신다고 해서 세상에 파도가 안 옵니까? 와요. 그러나 그분이 나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파도 속에서 주무시는 것 같이 우리가 잠잠하고 고요하고 여유롭게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 프로그램 제가 열흘 동안 진행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염려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우리 조혜연 집사님은 날마다 나한테 카톡 보내가지고 목사님 오늘은 어떻게 아직 안 죽으셨나요? 내일 할 수 있나요? 이렇게 하는 거야. 참 얼마나 염려되면 저러나. 그래서 나도 또 염려가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내 안에 모든 일을 나와 같이 해주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기대 속에 사는 거예요. 하루 오다 보니까 어디까지 왔다? 반틈 온 거예요. 반틈 오면 이제 하얀 곡선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번 주 동안에 여러분들 안에 무르익었던 것들이 다음 주부터는 터져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혜연 집사님 고마워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맨날 그분이 돌봄이다 하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실까? 이사야서 11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얼마나 놀라우신가. 우리의 돌봄이 그분이 초월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말할 수 없는 모략과 재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지식으로 우리를 도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계신 분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 대단한 분이십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 안에 계신 분이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대단하기 때문에 모든 염려 불안을 그냥 밀어내버리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어떤 평안을 주신다고 했냐면 27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도 하지 말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라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삶의 길목길목에서 얼마나 헤쳐나가야 할 어려운 것들, 영영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 정말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정말 심각하게 뒤틀린 것들,
그러나 그분에게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신 분에게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 번만 옆 사람에게, 당신 안에 계신 분에게는 어렵지 않습니다. 대단한 분이십니다. 네. 끝으로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끝부분 한번 마무리 지어드리죠. 그분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제가요,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가 인생 다 하는 날까지 흩어짐이 없이 정말 진리의 길을 갈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생겨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직도 내 안에는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고 말의 실수가 있고 또 하여간 약함이 있고 이런 것이 참 많아요. 또 목회자들 보면은 나이 들어서 참 그런 분들 좀 많고, 그래서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이게 지금까지 달려온 것도 숨차게 왔는데 남은 얼마 되지 않는 삶이 진짜 어렵겠다, 진짜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제가 내 곁에 계시는 분으로 인해서 안심이 돼요. 왜냐하면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시작. 6장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들 안에 계신 분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어디로 데리고 가신다고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고 가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요, 성경대로 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어떤 분들 성경대로 산다고 어렵다 하는데 그 성령님이 안 계시면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가십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인생 다 하는 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비틀비틀비틀 거리고 저러다 넘어질 것 같은데 아니에요. 벌써 많이 왔어요. 꽤 많이 왔어요. 그리고 잘 왔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이끌고 오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고 오시는 그분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너희에게 나타내시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너를 통해서, 너희들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리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축복됩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하는 순간에 머리가 아파요. 어깨가 무거워져요. 어떻게? 근데 아무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게 왜냐면은 진짜 장가도 안 가고 거룩한 삶을 산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 죄인의 괴수도 못 되고 똘마니들은 어떻겠어요? 이거 정말 어렵지 않겠어요? 예.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분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오신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처음에는 무슨 그리스도의 영광과 거리가 가까웠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정말 똥 싸고 오줌 쌌잖아요. 그런데 해년 달라졌잖아요. 예, 지금은 많이 달라졌잖아요. 자기가 생각해도 자랑스럽잖아요. 예, 그분이 앞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영광으로 들어가니까 벌써 표정이 굳은 분들이 있는데 누가 아신다? 네, 그 내 안에 계신 분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의 일평생 함께 하시는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모든 일에 도와주시는 돌보미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내가 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 우리의 보혜사로 오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당신은 어려운 분이 아니십니다. 당신은 우리 안에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돌봄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평생의 돌봄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서 또 다른 내가 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내 삶을 평안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어렵다는 생각을 가져가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친근하게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과 삶으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